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해 정죄감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며 심신이 고나여 약한 성도에게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한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지혜를 다하여 주사 영의 양식을 먹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순서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35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사
성시교독은 교동문 5문입니다. 교동문 5문, 시편 8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모세와 목자들을 찬양하여 하시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해를 주신 하늘과 별들을 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닫혀있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준비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기뻐하고 우는 참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하신 주님,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현실의 파도에 매몰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정쟁이 멈추게 하시고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혼란과 전쟁의 소식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 속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성검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예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성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안내, 찬양, 방송, 식사당번 등 섬기는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금으로 쌓이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영혼이 먼저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이 잘 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기분이 나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는데 갑자기 중학교쯤 가니 눈머리 트는 친구들.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머리를 쳐가지고 고등학교를 저랑 같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몰랐어요. 우리 문과고 이과고 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30 좀 넘어서인가?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 공립대학교에서. 그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저보다 못하고 저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말을 확 듣는 순간에 갑자기 질투도 생기고 막 시기도 생기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기쁘십니까? 그래서 그 소식 듣고요 마음껏 축하해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전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저게 남편을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아니면 자식 복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솔직한 심정은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여러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이라고 다를까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도냐 하면 한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받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동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례로 제 동기 한 명이, 학부 동기 한 명이 모 교회 담임 청빙을 앞두고 있다가 동기들이 흘리는 험담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교회 사이즈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도요, 사촌이 땅에 사면 어떡하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교세가 엄청 많이 쪼그라든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로 넘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흐뭇해서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 보고 질투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교회가 분립 개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리해서 나간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성장해서 모교회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되게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축복하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질투하고 시기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로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사람부터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일단 보내놓고요.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고 부흥하도록 지도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와야 할 교회, 그들이 끝까지 보살펴야 할 형제 교회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안디옥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곳에 직접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셔서 믿음도 깊으시고 기도도 깊으신 분들이지만, 반면에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갓댄 분들도 이곳에 계시고요. 또한 오래 다니셨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소위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는 분들도 함께 앉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생각합니까? 믿음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개인적이면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끌어주게 하고요, 약한 자는 강한 분들에게 배우면서 신앙의 성장을 함께 도모해 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내가 믿음이 있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고 군림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면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 신앙에 대한 상식들을 나누고 가르쳐주면서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서로 사적인 대화에서 시작되어서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교회 가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뒤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같이 나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요, 함께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서로 수다를 떠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대화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되고요, 마음이 열려야지 서로 간의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마음 꽉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어색하거나 잘 몰라서 대화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 모습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에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보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혀만 끌끌 차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을 좀 지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질투나 시기가 아닌 더 많이 축하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변모되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 이런 매력적인 교회, 우리가 한번 함께 만들어 가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눈으로 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단지 안디옥 교회에 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무리 흠이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정말 유대인의 눈을 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면 과연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정말 유대인의 심정으로 바나바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데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로지 유대인들만 모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들어올 그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 해도요, 이런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들은 배타성이 강했어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아닌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 혹시라도 왔다면요, 아마도 이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교회 문 닫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도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의 안 좋은 면이 아니라요, 유대인으로 봐서 부족한 면이 아니라요, 오히려 좋은 면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데 어울려 형제처럼 지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잘 아는 이야기죠.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보면 항상 슬퍼하고 항상 우울해 있는 거예요. 왜 우울했을까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허탕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우울해지는 거겠죠. 비가 오면 집신 팔러 나간 아들이 집신도 한 개도 못 팔고 올 것을 생각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얼굴이 울상인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한 동네 한 안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 후로 이 어머니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안 좋은 면만 바라보다가 불행해졌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인생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 문제 없는 성도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같이 문제투성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교회 문 당장 닫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그 성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비관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는 이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방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성도들에게는 계속 이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부족함 투성이고요, 결점을 찾아보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그냥 다름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다름을 다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틀림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식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해요. 그 사이에 괴리가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감해보면. 다 틀려요. 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그런 생각은 공산주의만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다양한 생각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생활 형편 다 다르고요. 여러분 교육적인 배경도 다 다르고요. 삶의 배경 다 달라요. 같은 거 찾아보세요.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거 틀렸다고 지적하며 고쳐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그냥 나와 좀 다르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와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그냥 다름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여러분 수용해 주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 그 모습에 다 찬성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좋은 면이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요,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떻게 다닌 줄 아세요? 제 머리가, 전도사가 아니고요, 제 20대 중반에 제 머리는 노란색 머리였어요. 지금부터 30년 노란색 탈색하고 다녔어요. 목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목에 금목걸이 끼고 반지 끼고 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는 전도사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분들이
중고등부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배가 성장하더라고요. 다름을 다름으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달 전 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사람들은 왜 꼭 자기 생각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저 같은 40, 50 세대가 참으로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믿음 생활하다가요, 내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나바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나바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응원해 주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솟아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요, 아무 문제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것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름으로 생각하며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고요, 서로 화합하는 일들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나바의 부임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청빙해서요, 함께 동역하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 바나바의 부임 이후에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다면 이 교회에서 바나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킨 교회들마다 이 개척하신 목사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도 교회에서 온갖 재정과 힘을 거머쥐고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쥐락펴락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청빙해서 동역해요. 그것도 야 사울 나한테 와봐라고 전령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직접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200km예요. 200km. 그것도 산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달 걸려요. 그것을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동역하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보다 더 박식하고 똑똑한 사울을 찾아서 함께 사역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요? 안디옥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은 수석 부목사님 설교를 잘 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 담임 목사님 올라가셔서 이 목사님 설교 꼬투리 잡아서 비난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강도사였지만 부교육자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제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그 목사님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정작 목회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때 없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흔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힘을 누가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침범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나바처럼 기꺼이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뭐라 말씀합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자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도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이 동역하자마자 한 사람 바나바가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나바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권리를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울을 찾아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아니 성품으로만 놓고 보면 바울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가 바나바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그 헌신을 기억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크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바나바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뒤에 감추어진 한 사람, 바나바의 위대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시기심을 버리고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발견해낸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그 사울을 세워주기 위해 200kg의 험산 줄령을 마다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안에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내어 격려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세워줄 때에,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위해서, 희생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크게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길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나바와 같이 되겠다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바나바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며
서로 간의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더라도 사람을 세워 동력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빈손이 아닌 우리의 가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채우고도 남는 복을 부어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 형편이 속히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지서포 제회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가정께서 공개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에 실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반주로 수고하셨던 정은주 집사님 실제로 사모님이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하시고 여기 오셔서 그 사역을 섬겨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문경 쪽으로 부임하게 되셔서
급하게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목회활동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반주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반주자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